바넨메르크 조직신학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대목을 지금 우리가 강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34번째입니다.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11조 맨 아래줄입니다. 0이 성령이에요. 0, 또 성령, 정신, 이렇게 비슷한 용어들이에요. 몸과 대별되는 인간 구성의 한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게 우리 영. 근데 그게 지금 말한 게 정확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관점에서는 성령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영과 육으로 돼 있다고, 인간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할 때 이 영과 성령을 얘기할 때 그 영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그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과 영으로 돼 있잖아요, 인간이요. 근데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그 영이 우리의 구성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거죠. 이런 설명으로도 그냥 깔끔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연합에 속한다는 사실이,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대한 조건과 매개된다는 사실에 최종적으로 근거한다는 점은 이미 강조되었다. 그 점으로부터 믿는 자들에 대한 영의 전달 역시, 믿는 자들에 대한 영의 전달 역시, 영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려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역시 아버지와의 연합 안으로 포괄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그리고 영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약간 복잡하긴 하죠. 다른 한편으로 보혜사가 오신다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장 분명하게 증언되는 영의 위격성은 하나님의 위격, 아들의 위격, 영의 위격, 이건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소금물에 녹아있듯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인격성, 위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에 녹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을 이해할 때 중요한 관점입니다. 영의 위격성은 이미
아버지와의 연합 안에서 이 게마인샤프트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게마인샤프트, 친교, 하나됨입니다. 거기서 적용하는 영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미 전제되어 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둔다. 예수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찬양의 대상은 자신의 파송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넘겨주신 정권이었다. 그러한 구절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물론이고 복음서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어떤 사태에 근거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그 후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내세운 신학적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근원적인 것을 경험한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남녀가 첫 번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냐를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첫사랑에 빠진 거예요. 비유적으로요. 사랑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 텍스트와 그걸 근거로 해서 세워진 신학의 관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설교를 엉뚱한 길로 나가지 않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일이죠. 그 기독교 신앙에 관계된 많은 그 사건들과 해석과 관계들 것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성경 텍스트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파넨베르크 설명에 따라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각각 그 복음서 또 요한복음 많이 나오고요. 사도행전도 나오고 바울의 로마서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그들에게 어떤 원초적 그 삼위일체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논리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자신에게서도 영의 사역은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요한의 서술에 따르면 영은 아버지와의 연합 안에 있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렇게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신성이 인식되고 인정되는 것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봉사하는 예수의 사역, 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의 사역 전체는 결국 그의 활동 안에서 예수의 활동이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영의 사역, 예수의 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영의 사역으로 인해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예수의 가르치심과 병고침과 여러 가지 비유들, 그의 운명, 이런 데서 영이 활동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역이 동시에 아들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성령의 사역이 동시에 아들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들은 겸허히 아버지의 신성에 종속되어, 종속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종속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영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의 영이죠. 이런 점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입증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으로 서술했던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사상, 즉 영이 이 둘, 곧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을 뒤따를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으로 서술했던 것이 옳기는 한 거지만 필리오께를 얘기합니다. 필리오께가 나와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 아버지로부터도 오고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오는 거예요. 영이 아버지에게서도 오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온다는 이 필리오께, 그리고 아들로부터요. 이 사상이 뒤에 세월이 좀 흘러서 어거스틴, 언제죠 정확하게? 어거스틴 활동할 때인 것 같은데, 이게 서방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2번 여기 볼까요? 그 맥락은 특히 뭐 삼위일체론인가 오늘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아버지입니다. 아들과 공동적이기에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그들 사이의 연합을 지칭한다. 그래서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의 선물로 표현으로 이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언제 또다시 영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공동으로 나온다는 주제로 이끈 것은 무엇보다도 영을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거 각주가 너무 기네요. 그냥 지나갑시다. 이거 다 따라가기 힘드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영을 통해 중재되는 상호 관계성, 기획인 자이티카이트, 이게 반복되는 단어예요. 기획인 자이티카이트, 상호 관계성,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뭐 이런 상호 관계성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녹아 들어갔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상호 관계성의 해석을 근원적 관계들이라는 용어로 묘사했다. 이와 같은 진전은 신성들 안에 존재하는 관계들이 배타적으로 근원적 관계의 특성을 가는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이 전제로부터 영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서술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그 결과는 성서의 증언과 맞지 않는다. 이 판단은 우선 영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내려져야 된다. 이 말씀은 정교회가 동방정교회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비판하면서 필리오께 동방정교회가 그를 반대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이걸 주장하고요. 필리오께를 주장하고 니케아 신조에는 본래 니케아 신조에는 필리오께가 없었어요. 물론 그는 헬라어로 신조문이 작성됐죠. 나중에 그 헬라어로 된 니케아 신조를 라틴어로 서방교회가 로마 서방교회가 번역하면서 학자들이 필리오께 성령에 관계된 대목에서 필리오께를 추가했습니다. 그걸 동방교회는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런 쪽에 있는 교회들은 필리오께를 안 해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안 해요. 서방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할 때 합니다. WCC가 종교회가 참여하는 어떤 모임에서는 그런 예배에서는 필리오께를 이걸 빼버립니다. 종교회 사람들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본래 니케아 신조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이 말씀은 요한 여기 15장 26절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 표현이 있으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서방교회가 필리오께를 든 거 잘못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이와 같은 개별적인 말씀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놓이는 것은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아들 자신도 영을 수용한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게 뭐 중요하다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가톨릭교회, 정교회가 이게 다투냐 좀 이상하다.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면 어떻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온다고 하면 어때서 그러냐 그렇게 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필력기 문제가. 왜 그런지는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길어요. 그것은 단지 예수의 인간적 본성에만 속한다고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율격으로서의 영의 수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부터 영을 수용하는가? 물론 아버지로부터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은 아버지로부터 오며 아들에 의해 수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영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들에 의해서 수용된다. 받아들여진다. 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들이 영을 제자들에게 재차 수여하고 요한복음에 나온 표현들이죠. 믿는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 관계 안으로 편입하도록 영을 파송하는 일에 참여되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아버지로부터 와서 예수에 의해서 수용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영을 수여하고 우리가 읽은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관계 안으로
하는 일을 파송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영을 파송하는 일, 영파송. 성령을 준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럼, 그, 필요께,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거를, 그러면 인정한다는 거야? 부정한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이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오계의 문제로 인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렇게 뭐 원수처럼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는 이단 논쟁하듯이 싸워야 되겠으나 이건 아직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어떤 사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분리될 정도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영의 수용을 통해 믿는 자들은 예수의 아들됨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아들됨,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걸 믿게 하는 어떤 영적인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받는 거다, 그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중재는 그, 똑같은 그,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건 뭐 말장난 같다. 뭐 성령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말이냐, 그런 반론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질적인 차이를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요. 저 사람은 마음도 따뜻하고 뭐 말하면 알아듣곤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네. 성령을 수용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영의 중재는 부활하신 자를 통해 발생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의 부활에 대한 사도적 선포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며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조금도 변경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필요계가 완전히 틀렸나? 그럼 완전히 빼는 게 낫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맨 밑에서요. 설명을 좀 잘 따라가 봅시다. 긴가? 이거 어디에요? 515조에는 각주로 거의 다 채워졌네. 아까 읽다가 말았습니다. 아니죠. 필요계에 대한 설명이네요. 필요계. 이 단어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필리오, 깨라고도 하고 K라고도 합니다. 요 QUE 이거를 발음하기에 따라서 깨 혹은 K.
동방과 서방 그리스도교 사이에 소외가 발생하는데, 소외라기보다도 어떤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 숙명적인 역할을 했던 위 질문 속에서 서방 그리스도교 신학은 후회하고 바르게 인식해야 할 원인을 만들었다. 후회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될 것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의 에큐메니칼 고백의 세 번째 명제를 편파적으로 처리하여 니케아 다음 콘스탄티노플 공유예요. 그런데 에큐메니칼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에큐메니칼 일치 고백이에요. 세 번째, 이건 성령에 대한 거죠. 그리고 아들로부터를 보충해 넣은 것이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필리오께 이거 중요한 그 라틴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각주 읽어볼까요? 각주가 너무 기네. 시간도 그렇고. 그냥 본문만 먼저 보고 시간 남으면 이렇게 그 항목을 각주에 나온 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없었던 거를 라틴교회 학자들이 보충했어요. 서방신학은.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비정경적 행위로서 파기해야 될 것이다. 이 파넨베르크는 이걸 파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 꼭 그래야 되나?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은 영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가 바로 그 올바르게 강조했던 연합, 곧 영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신학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게 조금 표현이 미숙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가? 제가 파넨베르크 선생의 이 주장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나요? 어쨌든 그것은 어거스티누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오해 혹은 잘못된 표기라는 겁니다. 그 부적절성은 184, 183 이건 필리오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각주만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에 대한 상세한 논의 참고하라. 발타 카스퍼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 여기서 영이 양쪽 모두부터 나온다는 것은 서방에서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를 통해 잠시 언급되었으며 1214년 2차 리옹 공회를 통해 교의학적인 권위를 갖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에 대해 동방교회는 대립되는 이해를 제시하며 극렬히 비판했다. 그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신학적 분리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부적절성은 각주 184에서는 다시요. 영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가 바로 그 올바르게 강조했던 연합, 영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신학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부적절했다. 필리오게라는 이 라틴어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부적절한 건가?
그 부적절성은 이것에 대해서 각주 184가 설명하고 있네요. 그 부적절성은 이 사상이 근원적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했던 것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이 많은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반응하여 주장했던 것처럼 이교도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의 잘못된 해석 안에는 동방과 서방의 삼위일체 신학 용어에 모두 과중한 짐을 부여했던 한 가지 결함이 표현된다. 그것은 아버지, 아들, 영의 관계가 배타적으로 근원적 관계로서만 이해된다는 결함이었다. 배타죠? 이와 같이 파악할 때 아버지, 아들, 영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상관성은 고려될 수가 없다. 상관성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거니까. 상관성의 관점은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에 의해 순환 페리코레스, 즉 세 위격들의 상호 침투하는 내재 사상으로 표현되었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단일성의 통상적인 표현으로 전달됐다. 하지만 이 사상은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들을 단지 일면적으로 근원적인 관계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